결론을 말씀드리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 문제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일하고는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놀고 먹는 게 행복한 거 아니냐? 놀고 먹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놀고 먹으면 결코 잠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또한 행복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오늘날에는 영적인 실업자가 많다 그래요. 영적으로 실업자가 많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일하기는 싫어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실업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녁 먹고 그냥 눈이 감기고 그런 때도 이제 오예배까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은 일꾼인 것 같아요. 그게 영적인 실업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영적인 실업자도 구원은 받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 구원은 받는데 그러나 하늘에 섰을 때 상급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면은 교회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무슨 꾼? 구경꾼이 있다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구경꾼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저도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또 하는 사람 있나. 아무개가 안 왔어. 아무개 안 왔는데 왜 안 왔을까?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누가 하나 그거 먼저 보게 돼. 이제 그래도 구경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교회 와서 왔나 안 왔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좀 버벅대는 거 보니까 지금 준비를 덜 하셨나? 그래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참석하는 게 있고 참여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석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석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참여는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참여예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되면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두 번째 무슨 꾼이 있다? 말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꾼이 있어요. 말만 잘해. 그냥.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장로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은 잘해. 말만 해. 그냥. 그러고 시키기만 해. 말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일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꾼. 일꾼은요, 말하지 않아요. 왜?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렇죠? 일꾼은 그냥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닌, 말꾼이 아닌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고, 세상 일에만 잔뜩 욕심내지 말고,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욕심내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그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일꾼들을 하나님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쓰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딱 찍어서 세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를 미리 보내셔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날 갑자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서 쓰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그저 옛날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남자인 다 죽이라는 바로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향한 입양이 시켜가지고, 그래서 상학문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80이 되었을 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요. 삼손도 그런 종류지요.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도 이미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도 그렇고 야곱도요, 이미 뱃속에 때부터 그냥 쌍둥이가 막 싸웠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바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쓰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선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참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이지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75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실패도 않는 거를 그냥 회복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났을 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정복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신에게 와서는 사도 바울 같은 거 그런 경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저가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메섹 도성이 저를 부르시고 꼬꾸라 들이셔서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셔서 이제 저들을 3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시키셔서 그래가지고 사용하셨더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천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중간에 하나님 필요하셔서 저를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을 필요해서 보내서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필요해서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거든. 저는 1학년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목사였어요. 중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요? 목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요? 잘 아시네요. 말도 안 했는데 목사였어요. 군대 갔다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 군대 갔다 복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성에서 이제 전사 생활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원로 목사로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씌우시려고 미리 보내셨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여간 하여튼 하나님은 미리 목적을 가지고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중간에 그 사람을 불러서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쓰임새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형이 있어요. 베드로 형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학력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무식한 어부였어요. 성시순례 가다 보면은 어떤 가이드는 그러더라고. 베드로가 동네 유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베드로는 공부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식한 그런 어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참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형이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또 어떤 형이 있느냐? 사도 바울 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당시 사도 바울은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우리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 학부 나왔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고 권세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저를 꼬꾸라 들이셔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전세대부터 교회에서 학자금적으로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정희 목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은요, 아예 사랑의 교회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임지를 생각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여하간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어떤 종류의 쓰임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게 베드로 형이든 사도부 형이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다고 해서 천하게 쓰는 거 아니고요.
바울같이 유식하다고 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식한 베드로 형이든 유식한 서다볼 형이든 간에 똑같이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적에는요 이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쓰임 받는다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고역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사모님에 전화했던가, 누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저 어떤 딴 그 사람인데 사모인가 누군가 나는 집단 누군가 했던 여간에 잘 기억 안 나. 어떤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귀찮아 죽겠다고 목사님은 나만 불러가지고 그냥 침방 가자고 그러고 그냥 다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귀찮아 죽겠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요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귀찮을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뭘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 훈련된 말을 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얘들아, 저 건너마을 가면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라. 그 제자들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겠지. 남의 건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 머뭇하니까 아마 가서 끌고 갈 때 주인이 왜 남의 가지고 가느냐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 하나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올라오려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남의 가지고 가냐 그랬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준 거예요. 자, 이 나귀는 이제 졸지에 그냥 끌려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짐을 실어보거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그렇죠? 그랬는데 끌려가서 보니까 갑자기 웬 33살의 건장한 청년 하나가 탁 올라타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아마 참 내가 볼 땐 괴로웠을 거예요. 불편하고 갑자기 그냥 청년이 탁 올라탔는데 그냥 힘들고 무겁고 아마 굉장히 고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운동선수가 있잖아요. 언니가 텔레비에 보니까 그 한 6살짜리인데 배드민턴 신동이야 걔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잘 쳐. 그 아버지가 배드민턴 동호회 이렇게 회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치러 다니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얘가 그걸 하다 보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요 오죽하면 텔레비 나왔겠어. 그 특집으로다가 그게 나왔는데 진짜 잘 쳐. 그 배드민턴 선수는 아니지만 10년 20년 쳤던 어른들하고 치는데 얘가 이겨. 6살짜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런 배드민턴 선수들하고 치는데 얘가 이겨. 야, 힘 잘 치더라고. 오죽하면 신동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 야, 너 나이 뭐가 되고 싶냐? 그 다음에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가 돼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요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싶은 게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신동이라고 그래서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대표 선수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대표 선수가 되려면은요 엄청난 훈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에서 어저께 제가 축구했더구만
어디 하고 했는데 하여튼 뭐 4대0으로 막 깨져버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만 보니까 아침 자꾸 보니까. 예. 근데 선수들이 불과 한 20 몇 명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성인 대표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해서 내가 물치기는 수천 명 될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뽑혀서 21 서너 명이 대표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불러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 받는 자는 반드시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는 그러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예요. 자, 아까 나귀새끼 얘기했습니다마는 나귀새끼가 탁 끌려갔어. 이제 갑자기 왜 그냥 큰 청년에 탁 올라타더니 가자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근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막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막 호산나 찬송을 해가면서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게. 이 만약에 나귀새끼가 끌려가다가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환영을 하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게 펄쩍 떴다면 되게 있을까요? 큰일 나는 거지. 그 영광은 나귀새끼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때려가다가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때려가다가는 또 영광 얻을 수도 있고요. 때려가다가는 상급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결국은 깨지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게 영광을 받을수록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해서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르시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부르시는 거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무슨 핑계 대면서 회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네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그런 얘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탐을 마친 다음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애굽에서 이게 먼 땅 아닙니다. 김옥선 설교인 몇 번 했듯이 그냥 보통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많은 그런 뭐 양이나 뭐 다 그걸 데리고 가도 한 30일 40일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 대표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참 좋은 땅이랬는데 그 거민들은 다
그냥 네피림이고, 다시 말해서 그런 건 다 그냥 거인들이고, 그냥 견고한 성이고,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올라가 그들을 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 그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생활해야 됐고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특히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시기를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드심 없다는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를 쓰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사람이 보기에는 별별 없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형제도 아버지마저도 그냥 다윗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랑 알아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늘 언제 쓰시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 목사님 늘 강조하잖아요. 기도, 말씀 강조하잖아요. 기도는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통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어지게 될 때 가장 적절한 누구였느냐? 하나님 모시기에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로 믿습니다. 이런 말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광명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한성령 목사잖아요. 물론 공가가 있어요. 그렇죠? 아픈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한상영 목사님이 광명교회를 개척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광명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존폐기가 생겼어요. 그걸 수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나님 목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솔직히 나 이거 올 마음이 없어서 그래.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올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있었으면요, 몇 개월 동안 방치하지 않았지요. 그냥 망가지게 두지 않았겠지요. 처음부터 딱 터져서 수습을 했겠지요. 광천교회 와본 사람 알잖아요. 그거 두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냥 바퀴벌레 벌벌 거리는데, 그런데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한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냥
그래가 하나님이 수습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어떤 기초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 사명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요. 누가 가장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김성진 목사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김성진 목사님을 광명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이렇게 참 풍성하게 해서 성장되어지고 또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참석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